자, 오늘 참새 두 마리와 머리털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와 그 머리털 비유,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그 선포하시는 그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보시면은 항상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진리의 세계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는 1:1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비유는 멀리 있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아주 가까운 것, 또 아주 쉬운 소재를 사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잘 아는 참새와 머리카락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 그리고 믿음과 확신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비유는, 또 예수님의 진리는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은 질그릇처럼 보입니다만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보배들입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비유는 특별히 예수님 신앙 의미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자, 첫째, 참새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주관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참새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서투르디오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말 그대로 참새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작은 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새는 새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새입니다. 그리고 작은 새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보듯이 눈여겨보지도 않는 아주 무가치한 것이 바로 참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간섭 섭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참새도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에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야 말해서 뭐 하겠느냐, 그런 뜻이겠지요. 특별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습니다. 자, 이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화폐 단위에 보면 데나리온이 있는데, 데나리온은 하루 노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아사리온입니다. 그만큼 작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아사리온입니다. 그러면은 이 무가치한 값에 팔리는 참새 두 마리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우리가 눈여겨보지도 않는 머리털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알고 하나님만 굳게 믿으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 이 진리를 누가복음을 보면 더욱 뚜렷해집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마태복음에서는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그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두 아사리온을 주니까 5마리 참새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는 한 아사리온에 2마리를 사는데 두 아사리온을 지불하면 5마리다 하는 것은 한 마리를 덤으로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그 정도로 무가치한 것이 참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무가치한 참새라 할지라도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무관심, 소홀히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만사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어떤 것도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취급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우리의 범사, 우리의 만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선하게 은혜롭게 범사를 행하시면서 특별히 그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을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범사, 우리의 생사 화복을 온전히 주관하고 계신다고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괌은 관광지이면서 미국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그쪽으로 미사일을 쏘겠다고 이제 엄포를 놓는 것이지요. 이에 주변의 나라들이 불안해합니다. 괌은 물론이거니와 일본에서는 미사일이 발사되면 실시간으로 사이렌이 울리고 여기에 대피 훈련을 하고 그러지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중국도 불안해하고 미국 본토도 불안해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북한과 직접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미사일 공격 직접 타격 대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떨어진다 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당신의 절대 주권하에 두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그 교회 또 그 복음 역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난리들인데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태평한 것에 대해서 혹자들은 안보 불감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교회를 지키시고 또 복음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오심의 결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새 두 마리와 머리털 비유에서 주님은 참새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야 땅에 떨어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범사를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더욱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나니. 여기서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극히 작은 일까지도 그냥 넘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깊은 관심을 기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신바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의 표현은 아리드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계산하다, 세다, 계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계산하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계산할 때 철저하게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소중히 여기지요. 돈을 세는데 대충 셀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 그렇게 대충 세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돈을 소중히 여기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시고 가치 있게 보실 정도로 우리의 범사를 귀히 여기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를 계수할 때 계수함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계산하는 대상이 오늘 본문에 뭐라는 겁니까? 사람의 머리털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모든 범사를 다 보시고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빠짐없이 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사와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새 신바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표현인 아리드메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3번 등장합니다. 그 한 번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한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도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온전한 구원의 백성, 거룩한 구원의 백성을 계수할 때 이 단어 아리듬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 구원 성도를 아십니다. 마치 이런 양 비유에서 목자가 100명의 양 가운데 잃어버렸던 한 마리를 알았던 것처럼 한 여인이 가지고 있던 10마리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잃어버렸던 하나를 아는 것처럼 한 아들이 집을 나가 탕자가 되었을 때도 당연히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억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행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즉 우리의 고민과 염려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은 악인들이 참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저 사람들은 저 방법으로도 이 세상에서 잘 사고 부자로 살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평안하게 사는데 나는 정도를 걷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만 겪을까? 그런 고민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 어금니 아빠 사건을 보면서 나누고 후원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후원받은 돈으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죄짓기 위하여서는 종교를 이용합니다. 죄짓기 위하여서 부인도 이용하고 딸도 이용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지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20년 전 가수 김광석 씨 의문사가 최근에 또 이슈가 되었죠. 여러 가지 당시 정황들을 살펴볼 때에 타살의 의혹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범행, 모든 거짓들은 백일하에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 아닌 것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알고 계시고 언젠가는 풀어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참는 겁니다. 교황은 이 시대 교회를 대적하는 수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일치를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고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세상 비진리 죄악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교황청의 불을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컨대 영국의 대형 박물관을 두고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지구와도 맞바꿀 수 없는 것이 대형 박물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세상에서 빼앗았던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의 박물관을 두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를 주고 덤으로 대형 박물관을 주어도 우리는 바티칸에 있는 박물관은 바꿀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거기에는 온갖 고대 유물이 들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전의 만신전이 판테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의 오벨리스크와 온갖 검은 보화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방탕과 음란과 탐욕과 배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로 그것은 마귀의 천국과도 같습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쳐 서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악인들, 불의한 자들의 그 악과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 때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참새보다 귀하니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3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참새보다 귀하니 두려워 말라 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어떤 것이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중에 두려움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포베오는 놀라다, 경외하다, 걱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놀라다, 경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황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쓰는 단어이지요. 그리고 걱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염려, 불안, 근심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당하는 많은 반응들은 전부 다 이 표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놀랍니다, 경악합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우리는 근심 속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거 역사를 되짚어 보십시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광야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만 받고 그들은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하실 때에 양식을 내려주셨고 물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온전히 공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고기 잡지 못함을 돌보셨습니다. 또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시고 돌보셨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질 때도 돌보셨습니다. 의심이 있을 때도 돌보셨고 항상 그들을 우리 주님은 돌보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약속하십니다. 대환란 때 그 환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환란을 지나 넘어갈 수 있도록 그 환란의 기간을 단축시켜서라도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참새 두 마리와 머리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 당시 루트는 가톨릭으로부터 고난의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낙심과 의기소침하여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하루는 자기 집 앞에 나무에 작은 새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새를 보니까 열심히 지저귀다가 그 나무에서 고개를 날개 밑에 묶고는 잠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루트가 깊은 근심에 빠졌고 결국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런 작은 새도 노래하고 아무 연유 없이 깃들이고 잠드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단 말인가? 이 작은 새는 분명히 내일 무엇을 먹을까 또 어디로 갈까 분명히 염려하지 않고 지금 깊은 잠을 청하고 있을 것인데, 그리고 이 작은 가지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그는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무엇을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단 말인가? 작은 참새 한 마리를 통하여서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다시 용기를 얻고 근심을 떨쳐버리고 그 길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늘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함으로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절대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간섭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들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말씀 붙들고 나가면 최후 승리를 얻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참새보다 지극히 귀한데 무엇을 염려하느냐 하시면서 조금도 염려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안에 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를 확신하고 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그늘 아래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끝을 향하여 달려가므로 우리 마음에는 큰 고통과 환난에 대한 부담이 생깁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큰 고통에서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길 때 참새 한 마리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때 큰 평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부 가족들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